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의 본문을 통하여 평상시 삶에 항상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전도로 연결할 은혜와 힘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하오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생명운동으로, 말씀운동으로, 제자운동으로 확산되는지 중요한 답을 찾는 최고의 말씀이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한국이 굉장히 장마로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날도 굉장히 더운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또 12시 모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미 또 지금 김윤옥 권사님 같은 경우는 또 청주까지 지금 가시면서 기도 제목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네팔에서 이제 고명희 선교사님 카톡도 오고 전미경 선교사님 준비되고 있는 카톡도 오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이번에 2주간 사역은 생명을 걸고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저하고 이렇게 보스턴에 또 커네티컷에 계셨던 장로님이 또 이디오피아 사역을 마치시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소식들도 지금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제 거의 정착이 이제 학교 연결이나 대부분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주별로 운전면허증이 달라요. 번호판도 다 다르고. 그래서 또 이제 면허증도 다 바꿔야 되고, 번호판도 다 바꿔야 되고, 아이들 병원 관계된 거, 학교 관계된 거, 지금 이게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연결을 다 하고 마무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면 제가 한국 가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이제 좀 전도운동을 현장으로도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현장을 지금 워싱턴 지역에는 3개를 일단 1차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쪽 센터빌이 워싱턴에서 약간 서쪽인데, 저희들이 휴스턴에 있을 때도 서쪽편에 있었는데, 한인들이 이제 애난데일이라고 하는 쪽에서 많이 있던 한인들이 센터빌 쪽으로 많이 옮겨왔고, 여기 센터빌 한인중앙장로교회라고 워싱턴 버지니아 시내 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다 옮겨오면서 한인들이 이쪽에 굉장히 많이 지금 밀집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8년 전하고 지금 보니까 이쪽에 한인들이 굉장히 많고, 이사하고 나서 이제 주중에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의 고유경 목사님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저희들 집 길 건너편에 사시더라고요. 너무 가까운 데로 와서 아직 목사님 못 만났습니다. 통화만 했는데 이제 자주 이제 뵐 수 있는, 그리고 고유경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 쪽에 있는 저번에 만났던 몽골 전도사님이나 이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워싱턴 지역의 일반 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연결을 해서 워싱턴 전역으로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준비, 그런 기도 제목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쪽 지역에 이제 제가 모르긴 몰라도 어른들 한 500명 정도는 알 겁니다. 기존에 제가 사역을 했었던 분들 500명 이상 정도는 아는데, 저는 그분들 컨택에서 사역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여기 이사 왔다는 걸 알고 이제 연락들도 좀 오고,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또 틈틈이 중요한 분들을 좀 만나서 기도 제목들도 또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한소희 권사님이라고 신디하고 엘리샤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엘리샤 같은 경우는 하버드 대학에 이제 거의 풀로 4년 동안 A만 받고 이렇게 졸업해서 뉴욕에 있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지금은 워싱턴 지역에서 자기 회사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워싱턴 DC. 그러니까 워싱턴이라고 하는 지역은 공식적으로는 백악관 국회가 있는 워싱턴 DC, 딱 조그마한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게 워싱턴 DC고, 그 워싱턴 DC를 반으로 쪼개서 위를 덮고 있는 주가 메릴랜드 주고 밑을 덮고 있는 주가 버지니아 주인데, 그 워싱턴 DC에 가까이 붙어 있는 메릴랜드 지역과 버지니아의 북쪽 부분을 묶어 가지고 워싱턴에 삽니다 그런 말은
워싱턴 DC 위에 메릴랜드 위쪽과 버지니아 남쪽 그 일대를 워싱턴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그 신티아라고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연결돼 있었던 그 자매가 아직도 그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주에 상원 의원, 미국은 상원 하원 의원이 있는데 그 자매가 거기 보좌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말씀운동이 시작되도록 이제 시간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한복판으로도 이제 들어갑니다. 국회의사당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이제 증거되고 이제 그 정치에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표가 이제 바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문들을 열어가시면서 역사하실지에 대한 그런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번에 보게 될 겁니다. 또 특별히 그 우리 고명의 선교사님께서 그 람타파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마 어떤 갈등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교에 여러 가지 실무를 맡고 있고 교장을 맡고 있는데 그 지금 갈등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기도점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1차 사역 때 제일 중요하게 본 분이 람타파 목사님인데 고명희 선교사님과 람타파 목사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갈등을 줄 때는 하나님의 또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싸워서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것 때문에 한쪽이 진짜 사역을 할 수 있는 순회팀을 만들게 되는 기회가 됐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말씀의 성취가 될 수 있다. 람타파 목사님이 복음을 버리고 그러지는 않겠죠. 이분을 향한 계획은 뭔가를 찾아야 되고 고명의 선교사님을 통한 향한 계획이 뭔가를 함께 찾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도 오고 있는데 아마 뭐 고명의 선교사님은 그 학교 교장으로 있는데 그 교장직 할 수 없도록 그냥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학교를 완전히 맡기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살려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된다면 또 그게 또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크고 은밀한 계획들이 진행되는데 이번에 기도 부탁한 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 목회자들 14개 주에 진짜 전도운동의 중심을 담은 5명 그래서 14개 주마다 5명씩 뽑아내니까 70명입니다. 어떤 면에서 70인 제자와 같은 딱 70명들이 모이는데 이 사단이 막 발악을 하겠죠. 그것도 그냥 전도운동할 몇 명을 세워도 기뻐할 일인데 각 주를 책임지고 딱 주별로 묶일 사람들이 모이는 저희들이 쿠바가 16개 준가 그런데 거기에서 팀들을 묶어준 것처럼 전국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바람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단이 발악하는 게 정상이다. 뭐 저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합니다. 기대를 많이 합니다. 야 이번 일 갈고 어떻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들을 만들어 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고명희 선교사님이나 모세 형제, 람타파 목사님과 사모님 또 거기에 있는 아이들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성령 인도를 받도록 또 전미경 선교사님도 여성 사역자들과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이번 9월에 있는 일정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8월 초에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일들은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초대교회가 움직이는데 핍박시험 환란들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리기도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문제 때문에 부부가 죽기도 하고 아예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공개를 일삼는 거 말씀 제쳐놓고 일하는 데 빠져가지고 7집사 세워지고 핍박시험 환란 때문에 스데반이 돌맞아 죽은 것 때문에 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고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더 중요할 때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문제처럼 보이는 거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지금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때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느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평상시 삶에 항상 말씀 잡고 기도하며 전도로 연결할 은혜와 힘을 회복해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일반 분들에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겨우 오고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 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데 당대 세금으로 완성할 저와 여러분들은 요 삶을 우리가 왜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찾겠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전도해라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전도해라는 방법론보다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있으면 이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굳이 방법을 말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내가 변화되게 있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넘치게 돼 있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될지언정 이게 이제 나도 옛날에는 좀 복음 전해봤어.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사그라들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이거는 풍성해지게 돼 있고 억눌러놔도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은 윤병숙 전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현장 누비다가 이제 일을 좀 하시다가 내가 진짜 행복했을 때가 언제지? 그렇지, 현장을 누비면서 예수가 교수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리고 지금 결단하신 시간표가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후반기에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춘천의 그 목사님과도 현장을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야말로 막 부교육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목사님과 함께 현장 들어가서 그런 역사를 보게 한다. 그러면 한 목회자가 사는 게 아니라 한 교회가 살면 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정들이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평상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 삶,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랬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누구냐가 중요하고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문을 열어주시니까. 사실은 저희 집을 연결했던 부동산 관리했던 분하고도 오늘 식사하면서 이렇게 관계문들을 열어놓고 준비를 하게 되고요. 만남들을 딱 한 번의 만남을 딱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첫 번에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에서 완전히 복음을 전해서 답을 주지만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상들은 가장 좋은 시간표를 대화 속에 여러 가지 만남 속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카톡을 가지고도 또 어떤 분들은 뭐 페이스북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링크를 가지고도 메시지 링크도 보내보고 예비된 사람 찾기 위해서 많은 요즘은 인터넷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은 현장 완전히 열려 있어요. 한국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강팍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그래도 강팍하다는 것 자체는 선별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문이 많이 열린다는 것은 진짜 찾기가 어렵다. 아무나 영접한다? 그럼 진짜 영접한 자 찾기가 어려운데 강팍한 곳은 분명한 사람만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교회 숫자가 많지 않아도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러니까 IS가 있는 저 시리아라든가 중동 지역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진짜 믿는 자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나 이런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냥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누군지 찾기가 사실 더 어렵다. 그래서 평상시 내 삶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삶의 스케줄들도 패턴들도 다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것들. 제가 요즘은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는데 이제 마음껏 뛸 수 있는 이제 몸의 상태, 생각과 마음의 상태 모든 부분을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왜? 지금 완전히 열려 있어요. 정말로 감추인 보아밭, 땅만 그냥 파면 보아 덩어리들이 있는데 아무 편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들어갔었던 그 에난데일에 뭐 스페니시 갱이 3만 명이 있다는데 현장에 있는 그 스페니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하루 동안 저 스페니시들 몇 명을 영접을 시킬 수 있을까 해보니까 25명 정도가 아침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한 25명한테 전했습니다. 계속 전하니까 25명이 영접해요. 그 정도로 복음 받을 사람들이 많은데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중에 진짜로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제자 찾아내고 그 사람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시스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운동의 바람이 계속 불어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 안양팀들이 전국을 갖다가 동탄팀들이 돌면서 여러 만남들을 만드는데 한 번만 돌아도 굉장한 바람이 있다면 그걸 계속 도는 팀,
강원도를 도는 팀, 인천을 도는 팀, 안양 동탄을 도는 팀, 향남까지 도는 팀, 저 울산과 부산을 도는 팀, 또 서천, 서산 저쪽 광주까지 도는 팀, 이 팀들이 계속 생명운동의 바람이 이어지면요, 말씀운동이 열리기 시작해요. 한 명 영접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운동의 지속적인 바람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다 보면 딱 영접만 할 사람도 있고 말씀을 몇 번 듣다가 말씀운동이 다치는 데도 있습니다. 다쳐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지속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진짜 생명운동이 지속될 말씀운동 하나만 딱 열려도 계속 문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왜 열렸다가 닫혀버릴까? 왜 영접이 되다가 안 될까? 아니요. 생명운동 바람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저희들도 미주 지역에 계속 모임 전에, 말씀운동 전에, 또 전도학교 하기 전에, 신학원 모이기 전에, 또 어떤 큰 모임 하기 전에, 또 모임 이후에, 항상 모임 전이나 모임 이후에 꼭 현장에 나가서 일주일에 단 30분이라도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완전 불신자한테 생명을 전한다는 말은 가장 맹렬한 시간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가장 발악하는 현장을 딱 붙어보면 강단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날마다 선포 안 되면 안 되는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렵게 오랫동안 기도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딱 복음을 듣게 하려고 딱 데리고 갔더니 막 11조원금 건축원금 막 이런 설교만 딱 하는 걸 딱 들어가 사탄이 그 설교에 시험 들어가 영원히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사람, 얼마나 이 사탄이 교묘하게 그렇게 만드는지. 결국은 강단에서는 계속 복음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제가 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 한 명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막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남자 청년 같은 진짜 말씀에 부딪히고 생명 얻는 그런 말씀운동 하나가 딱 열리면 흩어졌던 말씀운동 하다가 연결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베이스 중심으로. 그래서 어디서 모이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이게 루디아의 집입니다. 장소가 크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 집에서 말씀운동을 해보니까 막 와가지고 대학생들이 20, 30명 와가 라면 끓여 먹고 막 설거지나 가보니까 사모님이 시험 들어버리더라고요. 뭐 전도사님 집도 아닙니다. 집이 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제자의 집 중심으로 이제 딱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생명 얻은 진짜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하고 시작되는 말씀운동 하나가 열리도록 지속적인 생명운동, 그런 말씀운동이 또 지속되다 보면 그 안에서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제자를 찾아요. 모래밭에 쇳덩어리를 어떻게 찾느냐? 간단한 겁니다. 자석에다가 줄을 묶어갖고 쓱 끌고 가면 쇳덩어리는 그 자석에 다 붙어버리듯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역자, 가감하가 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확하게 순수한 복음을 말하는 사람, 역사가 안 일어나도 복음만 말해야 돼요. 역사를 일으키려고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니까.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수업 중에 볼링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볼링 보통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폼 배웁니까? 그냥 갖다 굴려가지고 어쨌든 세게 굴려가 스트라이크 내려고 하는 게 볼링인데, 저는 뭐 배운 적도 없었고 그냥 막 세게 굴려, 내가 굴린 대로 굴려버리면 굉장히 세게 굴려버리면 그냥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10개 다 스트라이크도 몇 번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볼링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싹 굴리니까 전부 그 양쪽 오른쪽이나 왼쪽 도랑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아, 폼은 딱 하는데 이게 내한테 몸에 지금 익숙해지지 않은 거라. 근데 이제 시험을 친대. 그래, 그 시험은 어떻게 치느냐? 점수로 낸다는 게 폼 아니고 점수로.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되잖아요. 배운 폼대로 굴릴 거냐? 안 그러면 내 방식대로 굴릴 거냐? 결국 저는 제 방식대로 굴리고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폼이 별로 안 좋아요. 이걸 제대로 안 하면 딱 내가 하기 좋은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성경 그대로의 내용과 방법대로 진행하는 게 안 되어져도,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만 말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떠나니까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끝났어, 괜찮아, 음란 타락에 빠져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이래가 사람들을 계속 붙들어 주다 보니까 이제는 숫자는 많이 모였는데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물고기는 수족관에 사는 물고기와 바닷물을 헤치고 사는 물고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연어가 막 물을 거슬러서 팍팍 뛰어서 막 강을 거슬러서 뛰어 올라가는 거 보셨죠? 알을 낳기 위해. 수족관의 연어가 그렇게 뜁니까? 그렇게 물살이 치지도 않아요. 그런 연어는 그런 물살이 치는 데 넣어놓으면 떠내려간다니까. 너무너무 용맹한 개를 갖다가 집에서 막 목욕시켜주고 막 털 윤기 나도록 이렇게 잘 양육해주면 건강하겠죠. 뭐 사생충도 없고 막 빛깔도 윤기가 나고. 근데 그런 개는 가가지고 아예 여러가지 여우나 막 이런 것들하고 싸워가 이길 수가 없다니까. 결국은 제자는 현장에서 제자가 찾아져요. 현장에 가면 내 시간표가 다 드러나고, 현장 가보면 말만 했던 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 거기는 냉철하게 내 시간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은 거울과 같다. 나의 시간표,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던 머리로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를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장이다. 그래서 현장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해요. 아, 저 수영 좀 합니다. 아, 저는 어릴 때부터 뭐 물에서 그냥 놀았습니다. 아, 저는 둔벙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너무 간단한 거예요. 깊은 바닷물에 탁 던져보면 누가 수영 잘하는지 금방 표현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내 시간표, 현장에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 내가 믿고 있는 믿음, 내가 인도받는다는 게 냉철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현장을 회피합니다. 틀렸습니다. 현장을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이장아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이장아찌 그래 갖다가 물에다가 하루 담가냈다가 씹어도 짠맛 난다. 일주일 담갔다가 빼놔도 씹어도 짠맛 난다. 한 달을 담가놨다 빼봐라 짠맛 나게 돼 있다. 안 빠져나가는 거요. 우리에게 있는 쓴뿌리들, 옛사람, 내가 누구든지 목사인 저도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쉬자, 안정되자, 여유 부리다 보면 모든 것들 현장 닦아가지고요. 입 하나 못 열어도 현장을 가서 봐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기 전인데도 현장을 먼저 보게 만들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현장을 봐라. 양우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늑대의 우리로 들어가 엉뚱한 데를 돌아다니는 양의 모습을 봐라. 저 양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그 방법이 다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한 명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보세요. 이제 하나씩 답을 좀 찾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평상시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 저녁때, 자기 전에 뭐 하고 있느냐? 결국은 루디아가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냐? 야손이 어떤 삶을 살았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삶을 살았냐?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떤 면에서 안양의 시간표가 우리의 평상시 삶에 달려있다. 춘천이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의 시간표가 내 평상시 삶의 스케줄 속에 있다. 결국은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케줄을 확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 보세요. 거기는 한국은 토요일이잖아요. 6시에 복음 받을 사람을 딱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가 준비되잖아요. 복음 받고 영접하면 줘야 될 자료도 준비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시간이 확정되어 있을 때 그게 지속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12시라는 것도 시간을 확정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확정하느냐 안 하느냐, 시간 나면 해볼까, 내일 한번 해볼까가 아닙니다. 확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스케줄들을 확정할 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특별히 전도하는 시간을 따로 잡는 시간들을 안 가졌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냥 삶이 모든 게 전도로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1시부터 2시까지 전도합시다 해놓고는, 할렐루야, 몇 명 영접했죠? 3명 영접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오늘 1시간 했으니까 오후 2시부터는 이제 시원한 냉면 먹고 쉽시다. 그럼 2시부터는 전도 딱 까먹고 놀다가
또 전도하는 1시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내 삶의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을 전도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평상시 삶이 돼야 된다. 왜? 결국은 해답응답 결론은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또 해답응답 결론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발걸음에 이 시간표가 있다면 우리의 시간 하나하나, 우리가 정해놓은 만남 하나하나, 우리가 가는 장소 하나하나가 안 중요하냐?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완전히 들어있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쉬었잖아요. 우리 동기 중에 우리 뉴저지에 있는 강병천 목사님하고도 지금 통화를 많이 했고, 미국 이제 사회 갈 때 함께 하기도 하고, 강병천 목사님도 또 한국에 들어오면 같이 좀 한국에서 사회 가기로 이야기도 했는데, 강병천 목사님이 옛날에 별명이 말이었어요. 말근육. 그러니까 허벅지가 막 근육이 이래가 막 달리면 막 먼지에서 달렸는데, 이번에 전화해보니까 목도 그때 한번 교통사고로 다쳐가 핀을 박아놓고 얼마 전에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병원 갔다 오고 있다더래. 당대 세계모에 했는데 큰일 났다. 몸이 삐걱거리네. 이래갖고 되겠나? 빨리 회복시키자. 그러니까 알았다면서. 옛날에 강 달리기 하면 그냥 말 달리듯이 달렸는데 지금 막 예전에 강병천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좋았냐. 그 뉴저지에 살다가 워싱턴인가 여기 오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내려가 버려요. 차 몰고 한 1시간 더 내려가 버려요. 잘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밟고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막 이랬거든. 힘이 넘쳐났는데 이제 딱 뛰어야 될 시간표인데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완전히 내 평상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수한 목사는 쓰임받을 수 있어도 병든 목사는 쓰임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 아예 내가 내 자신을 관리 못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24시간을 주목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냐? 내가 어디를 가고 있냐? 지금 이게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한 사람의 평상시 정시기도하는 삶 하나 때문에 한나라를 살렸던 다니엘의 정시기도, 다니엘 6장 10절, 조세의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평상시에 전에 행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는 그 기도가 한나라를 살렸다. 평상시 삶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저희가 그랬습니다. 누구가 그렇게 하느냐? 아무나 정시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아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 저희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싹군 목자들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가 그래서 복음의 내 인생의 해답을, 성경의 전도가 내 인생의 응답,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내 인생의 끝이라고 믿는 저희가, 그들이 어떻게 인도받느냐 따라 달린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인도받냐. 두 번째 보니까 날마다, 이게 중요합니다. 평상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여유 있는 모든 시간을 매일매일 시간을 기도로 연결해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명하노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14권의 서신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장 4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말하며 그의 나라 천국을 두고 엄히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날씨가 좋든지 안 좋든지.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너무 막 술 담배에 빠져 있는데 왜 그래 술을 많이 먹냐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도 먹고 날씨가 흐려도 먹고 그런데요. 아니, 날씨가 흐려서,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먹는다는 건 이해된다. 날이 꾸리니까 꿉꿉하니까 안전한다, 이해되는데 날씨가 화창한데 왜 먹냐니까. 이렇게 화창한데 나는 여자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또 먹는데요. 핑계란 핑계는 다 내가 먹더라고. 그러니까 전도운동이라는 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전에 디모데에게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와 감격들이 넘쳤고, 또 더 나아간다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요. 이 감격과 감사가 사그라들었지만 뭔가 예전에 나를 뜨겁게 만들었고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 은혜가 사그러졌더라도 현장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들어가 봐라. 현장 딱 가는 순간요, 이 마음이 다시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인도 속에서 말하고 싶을 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기 싫어도 억지로 해봐라.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한 30명 데리고 한 달 동안 매일 한 명씩 영접하도록 새벽기도 같이 하고 운동하고 현장에 매일 영접 운동하고 하루에 10장씩 전도자들을 나누도록 했더니 어떤 권사님 한 분이 3일째 딱 다더니 억지로 나가는 게 성령인도 안 받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우리 기질이 좀 더 쉬자 눕자 이러다가 계속 밀려버렸다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예전에 왜 내가 막 그 현장으로 뛰었습니까? 그래서 팀들이 중요한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팀. 저희가 그들이 나는 오늘 나가기 싫은데 저분이 오늘 가기를 원해서 갔어. 근데 하나님 역사를 보고 은혜 받았네요. 오늘은 내가 막 현장 가고 싶은데 저 사람이 좀 가기 싫어해. 그래도 나갔는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라는 이 팀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지역마다 지금 깃발을 들고 계신데 너무너무 중요한 팀들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분들이 팀이 사도 바울도 혼자 움직이기도 했지만 거의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의사 누가와 디모데 이 새로운 팀에 이어서 곳곳마다 예비된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생명운동이 평상시에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요,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들, 어떤 일들을 시간을 확정하면 그 전이 그 사이를 두고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6시에 불신자 복음전 한다. 그럼 당연히 그 영혼 두고 기도하고 전도 자료도 준비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링크를 주겠죠. 이런 만남들을 확정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팀을 이루어서 정시기도를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하는데 늘 가던 그 성전,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딱 가다 보니까 누굴 보게 됐냐? 안전뱅이를 본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동전을 주거나 쓱 지나쳤을 건데 저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게 뭐죠?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말세 때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한다고 그랬는데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데 저 안전뱅이에게도 이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진다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지 않겠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결국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움직이다가 그 만남을 그냥 허투루 본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눈빛이 모든 만남에 하나님께서 예배해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는 눈이 새롭게 열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요, 거기도 또 구시기도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인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는데 자기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했는데 하나님은 그랬지만 백부장 고넬료를 딱 만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전도의 중요한 문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정시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남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현장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 장소를 정해놓기도 하고, 그래서 장소를 중심으로 모임을 중심으로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대로 보니까 베드로가 토옥을 해서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비는데 그때 천사들이 가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이 베드로를 꺼내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안디옥 교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인데 주를 섬겨서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불러시키는 일이 뭐냐,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마게도냐를 순회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아시아 지역을 순회할 계획,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금식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냅니다. 항상 보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처럼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이 기도고,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게 바로 전도거든요. 그래서 당대 생활의 완성은 말씀 운동입니다. 은사 운동이 아니요, 다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드러내야만 그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디모데와 의사 누가와 실라를 택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무시아 앞을 지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죠. 근데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딱 보이는데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기도하다가 마게도냐에 대한 사인을 딱 받으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준비한 모든 것,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을 갖다가 완전히 터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장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했다, 확정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현장이 어딥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움직이기를 원하는 겁니까? 초대교회는 저희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시간 동에 이 시간도요, 지속할 수 있는 시간, 전도가 지속될 수 있는 시간, 전도가 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전도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고, 청소년을 전도할 요일과 시간이 있고, 어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시간과 요일이 있다니까요. 현장을 계속 분석하고 움직이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가 있어요. 저번에 엘린교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교회 주변에 놀이터마다 3시, 4시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딱 1시간 사이에 전도가 되냐 안 되냐가 딱 달려있어요. 전도가 지속될 수 있고 전도가 되는 시간과 지속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다니까.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저희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해가 월요일은 초, 화요일은 중, 수요일은 고, 목요일은 대, 금요일은 청년, 토요일은 노년들에게 전도를 계속 여러 사람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찾기 위해 계속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들 문이 계속 열리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초등학교 전문적으로 어린애 사역으로 들어가고, 청소년 쪽으로 계속 열리는 사람, 청소년 쪽으로, 노년이 열리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현장을 붙일지 모르거든요. 계속 움직이다 보면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무슨 요일에는 어디 모인다, 토요일에 청소년들은 영화관 앞에 모인다, 어린애들은 토요일날 어디서 모인다. 그게 어린이들이 모이는 시간대와 장소들이 탁탁탁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 들어가 보라니까요. 그럼 초등학생들은 몇 시에 어디 가면 초등학생 만나고, 어디 가면 청소년 만나고, 어디 가면 대학생들 딱 전도하기 좋은 시간과 장소들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날마다 움직이다 보니까. 날마다라는 말 자체가 지속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생명운동이 이어지다 보면요, 초등학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시간대와 장소, 청소년들이 살아나는 시간대와 장소 나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난데일은 저희들이 스페니시권을, 지금 센터빌은 한옥권, 그리고 이제 노바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노턴 버지니아 커뮤니티 컬리지가 있는데, 거기가 다민족들이 모이는 영어권들이 제일 많이 모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한 4군데입니다. 센터빌 한인 현장, 노바 다민족 영어권 현장, 에난데일 스페니시권 현장, 그리고 워싱턴 DC 안에 있는 국회의사당 중심으로 해서 DC 현장, 이렇게 크게 4개 저는 지금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럼 사역자를 어떻게 세우고,
이 사역자들을 생명운동 맛보기 하면서 현장을 막 움직이고, 생명운동을 많이 열려도 말씀운동으로 연결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운동을 많이 열어도 제자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 텀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운동 안 터지다가요, 탁 터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지속되고, 생명운동은 계속 되는데 말씀운동이 안 열리다가 말씀운동이 탁 열리니까 말씀운동이 계속 열려요. 근데 말씀운동은 여러 군데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자기는 말씀운동 한 20개를 뛰다가 애들 다 방치해놓고 막 아침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가 완전히 지쳐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뛰다가 죽겠다. 그때 본인에게 딱 부딪혔던 단어가 뭐냐? 제자. 그렇지, 내 혼자 20개를 뛸 게 아니라 5명 정도만 제자를 세워서 5개씩만 뛰면 5, 25, 25개 문이 열릴 건데,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시간을 뛰어넘는 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자라는 단어를 듣는 것과 아예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확한 원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 복음 메시지가 준비돼야 돼요. 현장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면 생명 얻을 자를 하나님 준비합니다. 근데 현장 복음 메시지를 영접시키는 메시지는 있는데 양육을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말씀운동이 안 열리는데,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는 시간표와 함께 하나님은 또 말씀운동을 문을 엽니다. 양육을 하는 메시지는 주는데 딱 한 번의 만남에 아예 제자들을 결단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해답과 응답을 걸 수 있는 제자들을 딱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또 제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게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완전히 이 메시지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만남들을 하나님이 기지도 못하는데 바로 뛸 수는 없다니까요. 기다가 걷다가 뛰는 겁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움직여 가거든. 이걸 갖다가 이미 진행했던 분들이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그 맛을 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실패돼도 괜찮아요. 제가 부경대학에 갔는데 제가 좀 전도를 한다라는 소문이 나가, 저는 전도하러 갈 때 제가 복음 전할 때 늘 옆에 구경하러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은 옆에 가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쏙 어떻게 전하면 막 적고 있더라. 나는 지금 이 사람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옆에 가고 막 들으면 쑥 이러면서 진짜 도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좀 기도하면 좋은데. 근데 한 번은요, 그때 옛날에 어떤 그 방송센터 담당하는 분이 왔어요. 그래서 저가 들어가는 현장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그날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선교 방송센터를 맡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중요한 역사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전도를 한다 못한다 뭔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딱 나갔네요. 한 사람한테 딱 말 걸었는데, 보통 말 걸면 말 들어주는데 필요 없어요. 단판에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좀 무안할 정도로 거절하더라고요. 이분도 머쓱하길래 제가 이제 해석을 해줬죠. 이렇게 예비 안 된 사람들은 안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또 한 사람 또 대학생 앉아있기는 앉아서 들어보겠다 그래요. 그래 복음 딱 전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왜 예수는 그리스도인지 말하는데 옆에 막 대학생들 깽가리 치면서 땅땅땅땅땅 하니까 시끄러워 잘 안 들리는데 저 그만 들을게요. 10명 정도를 만났는데 전부 결정적인 순간 다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예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0명이나 이렇게 거절당하니까, 그것도 복음 좀 듣다가 중간에 다 거절되니까 저 자신도 막 힘이 다 빠진 거예요. 딱 5분 남았더라고. 그래, 마지막 5분에 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나. 마지막 5분에 한 사람만 만나고 가자고 딱 가가 말 거는데 매몰차게 또 그것도 아니라더라고. 제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주여,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영접은커녕 이 뭐지? 딱 예비된 만남을 딱 봐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이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뭐라냐. 목사님, 저도 대학 시절 지냈는데 저는 그냥 대학교 들어가면 보통 그냥 복음 전하면 영접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때 제가 전도사님이 딱 복음 전해가지고 딱 그리스도 말하려고 하니까, 영접 초청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방해한 거. 자기는 사단이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바라가고 복음 못 듣게 하는 거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야. 자기 회개하고 하나님 현장에 이렇게 바라가면서 생명의 말씀 못 듣도록 이렇게 막는 현장을 보고 나 기도 못했는데 나 진짜 회개하고 내가 돌아가면 현장에 이건 나 그때 황당했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의 어떤 막 대역사를 보고 이 사람이 깨질 줄 알았는데 반대 거를 보고요. 사단이 바라가는 현장,
얼마나 사단이 복음 듣지 못하도록 바라가는지,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보는 것이 현장이라니까요. 특별히 어디 특별한 현장을 정하기도 하지만 내 삶에 만나는 모든 만남, 가는 장소, 저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제 점심 혼자 먹지 말고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먹고, 아예 어디 가더라도 누구하고 같이 가고, 미용실 가더라도 누구하고 가고, 목욕탕 가더라도 누구하고 가고, 아예 모든 어떤 일들을, 세탁소에 갈 때도 세탁물이 와이셔츠가 10개면 2개씩 5군데 세탁도 가서 5군데 세탁소 주인하고 대화도 해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표가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복음 전화할지 자료를 줄지, 삶 자체를 이제 전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딱 붙어보세요. 눈이 번쩍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는 실컷 이야기하고 헤어지다가 아이고 내가 복음 전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영접시키고 났는데 이름 뭐예요? 연락처, 아이고 이름하고 연락처럼 다 이러거든. 준비해야 됩니다. 결국은 빌립보에서도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여자들하고 대화하다가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씀을 딱 듣게 되고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16장 16절에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자꾸 건드려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16장 25절에 밤증등 돼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옥토가 흔들리며 감옥문이 열려서 아예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복음 받고 간수장의 권속들 가족들의 말씀운동 열리고 빌립보 감옥 안에도 말씀운동이 열려버렸다니까요. 결국은 평상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바뀌어지는 장소마다 계속 말씀 붙들고 여호와는 참 좋은 나의 선한 목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그 영향력을 받지 않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강단 말씀과 연결된 걸 가지고 계속 대화하다 보면요, 이 말씀 한 주간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그 주간의 모든 만남 사건의 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따라가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주일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사랑 서울교회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친척들, 전도 대상들, 가족들 명단 두고 계속 기도 모임하다가 사실은 전국을 도는 스케줄을 잡고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 얻을 자들을 준비합니까? 주일날 안식일에도 예수님인도 일했고, 안식일에도 아예 문밖강가에 나가 전도했고, 안식일에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기 때문에 주일날, 예전에 우리 최순식 안주집사님이 아예 주일날에 바로 막 신방전도를 하자고 막 움직이게 되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성전에 있든지 주일날 모일 때도 현장 전도, 집에 있든지 평상시 나의 집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내가 못 가면 초대를 하세요. 내가 갈 수 없으면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화기가 있는 겁니다. 부르면 오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다네요. 우리 옛날에 저쪽 용호동, 대연동 이렇게 제가 지역을 담당하고 있을 때 권사님 한 번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음식을 잘해놓고 사람들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음식 먹는 시간 12시 정해놓고 저를 불러요. 그 음식 준비하다 맞다, 토요일 12시마다 전도사님 와서 잠깐 우리 예배하고 말씀 나누는데 딱 20-30분만 하고 딱 밥 먹자. 그럼 제가 20-30분 했겠습니까? 1시간 했죠. 1시간 하고, 그러니까 뭐 진짜 하든 안 하든 생명의 말씀 선포되고 받고 나서 거기 계속 문이 열렸습니다. 평상시 나의 집, 가는 장소, 계속 기도 제목들, 만남들을 준비하고 그 만남들이 묶여서 또 다른 만남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내용이 뭡니까? 5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다. 평상시 어떤 내용이 내게 흘러넘치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은혜가 복음으로 충만한 것들이 내게 넘치기 시작하면 이걸 증언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는 계속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선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번 고민합니다. 불신자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진짜 받을 수 있겠냐? 어려워요. 불신자가 받을 수 있는 시간표와 이 메시지를 20-30년 들은 분들이 함께 받게 한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계속 복음이 흘러나오는 강단들이 계속 흘러넘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딱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 들어야 될 현장 메시지가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그리고 가르치기, 평상시 교육, 평상시 훈련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8월 중순에 이제 가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실제적인 현장 이제 전도 운동을 같이 좀 나가고 실제 현장을 같이 더 할 건데요. 계속 이게 평상시 내 삶에 아예 말씀을 뿌리내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훈련, 이게 영적인 교육과 영적인 훈련들이 계속 뿌리내려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맛볼 수 있는 현장이 구축돼야 돼요. 고정적으로 계속 생명운동을 함께 맛볼 수 있는 현장. 예전에 우리 그 청소년들하고 대학 청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생명운동 맛보니까 아예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 안 듣던 아이들을 또 데리고 왔더니 엄마가 막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생명 얻는 역사 일으키는 거 보면서 1.5세 2세들이 회개하고 막 이런 역사도 일어났거든요. 결국 현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굵직굵직하게 하나는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하는 명단을 두고 이 사람들을 지역적으로 이 사람들을 묶어볼까, 영적 상태별로 묶어도 좋고 아예 어떤 시간표별로 묶어도 좋고, 하여튼 묶어서 이 사람들을 계속 돌 수 있는 스케줄들을 준비하세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결국은 전도 속에는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포함된 겁니다. 영접시키는 것만이 전도합니다. 영접 이후에 양육 이후에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운동과 양육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는 것까지, 또 파송하는 것까지, 후원하는 것까지, 그들을 지속적으로 돕는 사회까지 전체가 연결되는 것이 전도학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포스터를 딱 꽂아 놓은 겁니다. 부산에도 영도, 아예 동네, 아예 금정, 아예 울산, 서천, 서산, 향남, 인천, 아예 서울, 안양, 동탄, 춘천 딱딱 찍어놓고 이제 이 팀들이 있으면 함께 우리가 순회하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역사들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죠. 쉬지 아니하니라. 결국 안 쉬었다라는 것보다는 쉴 수 없을 만큼 주께서 문을 열으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을 수 없다. 생명운동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운동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제자운동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정시기도하고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스케줄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명단들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들과 방향들을 정리하면서 또 기도해 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크고 은밀한 문들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문을 열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를 왜 이 현장에 두셨는가? 왜 우리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냐? 왜 내가 아파트에 사느냐? 내 앞집, 뒷집, 옆집은 누구냐? 왜 우리 집 앞에 대학교가 있냐? 왜 우리 집 앞에 번화가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계획, 그 중요한 현장들을 놓고 기도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서 문을 열어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네가 알지 못하고 가기 싫어했던 그곳으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계획한 것만 봤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응답들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는 내 평상시 삶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평상시 삶에 항상 말씀 붙들고 항상 말씀 잡고 기도하고 항상 전도로 연결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아예 이게 그냥 삶이었다는 게, 삶 자체가 전도였어요. 모든 만남 자체가 전도고, 모든 가는 장소를 전도로 보고, 모든 걸 가지고 기도하고, 모든 것마다 생명운동으로 연결하고, 모든 것을 말씀운동으로 연결하고, 모든 것을 제자운동으로 연결하는 그런 눈을 가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방에
21강 33강 카피본 딱 넣어 다니고 이제 말씀운동 아니 만나면 누구든지 전도운동할 이제 준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된 분들 만남들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계속 역사하게 만듭니다. 루디아라는 제자를 찾고 나니까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종 돌아오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을 들어가서 간수장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들 준비하면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그게 연결됩니다. 이번에 사실은 네팔 고명희 선교사님과 람타파 목사 가장 중요한 분들의 갈등을 통해서 이게 연결돼서 어떤 역사로 될지 아마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굉장한 기도가 시작될 겁니다. 누구보다도 고명희 선교사님이 또 저희들이 이걸 두고 더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부르짖게 만들어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제자들을 두고 진짜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참 좋은 나의 선한 목자가 맞다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줄 자의 삶을 주님이 주목하고 있다. 나의 24시간을 주님이 주목하고 있다. 나는 평상시 삶을 진짜 성경의 복음으로 성경의 전도로 성경 끝으로 살고 있는가 재확인하시고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토요 12시 모임을 통하여 우리 안양, 동탄, 거창, 춘천, 인천, 향남, 울산, 부산 그리고 서천, 서산 연결된 두인 중요한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장마가 와도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있고 지금도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에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데 그 음성을 전해주는 자가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정확한 주의 이름의 비밀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부족한 시간표에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한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하시며 평상시 삶에 항상 말씀 잡고 기도하며 전도로 연결할 은혜와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평상시 삶에 항상 말씀 잡고 기도하며 전도로 연결할 은혜와 힘을 회복해서 남은 생을 오직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또한 네팔의 고명희 선교사님, 람탐파 목사님, 모세 형제, 전미경 선교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현장 또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